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9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구유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의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연단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목동. 그는 자기 양이 한 마리라도 자기가 치는 양, 어디서 돌아다니다 오는 양이 아니라 자기가 치는 양이 한 마리라도 늑대가 와서 사자가 와서 집어삼키고 가면은 그 입을 찢어서 빼앗아 왔던 그런 용맹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머리를 요구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또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음을 보게 됐어요. 그 죽음을 보므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 용맹한 다윗도, 용감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는 죽음을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음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말씀과 행동으로 복을 불러오게 하지만 기준이 없는 말씀과 행동으로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법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자예요. 그런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 다윗도 그 법궤 때문에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지우게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무지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다윗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법궤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거룩을 움직일 때마다 법궤를 움직일 때마다 제사를 예배를 지내면서 법궤를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한 걸음 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그 법궤를 성으로 가져오게 됐대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법궤를 성으로 가져오게 된 후에 그 영광이 엄청나게 임했어요. 각자의 성전에 또 마음의 사역에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9장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에요. 불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오므로 그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우고 소멸시키고 거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것은 구별되고 깨끗하라 그 뜻입니다. 거룩한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거룩하라, 구별되라, 깨끗하라. 그게 거룩한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자는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요즘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모른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강림하겠다. 모세가 장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놨다가 말씀을 보세요. 금방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강림하겠다.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강림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옷을 빠르라, 회개하고 선결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 옷을 빠르라, 회개하고 선결하라, 깨끗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옷을 빠르라, 선결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도 목사님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돈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참 통에 자복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의복을 날마다 빨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러우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할렐루야. 잘 지켜야 됩니다. 깨끗함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내 계획대로, 목표대로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그릇된 건지는 모르고 잘못된 줄은 모르고 왜 나는 축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이 떠났겠어요? 축복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물질과 다른 세상적인 유혹에 늘 넘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형통해요. 저도 처음 13년 전에 개척했을 때 너무나 버거웠어요. 물질이었다니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빚에 빚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죠. 월세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작은 데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처음에 좀 비싼 데 들어갔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월세예요. 저 월세 내야 돼요. 저는요 신용이 첫째예요. 저는 은행 신용 등급이 1등급입니다. 저는 그 1등급이 되지 않으면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제가 성경 건축하고 다 빚으로 빼서 집 살 때 신용 1등급이었던 사람이 9등급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요 완전 바닥이었었어요. 내 자존감도 내 모든 믿음도 내 신용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떨어졌지만 내 신앙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너무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거의 다시 1등급을 끌어올리는데 10년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제 등급이 1등급입니다. 저는 신용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 없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잘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어둠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을 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신용 얘기가 나왔는데 월세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세 아버지 제가 신용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여기는 사람인데 그 월세 안 내면 목사가 안 내면 제 신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월세를 내리다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날마다 월세. 근데 하나님이요 한 3일째가 내 가슴에 탁 부딪혀지는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서 기도했어. 첫날도 두 번째 날도 하나님 희미하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했는데 아버지 전 월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3일째 됐는데 아버지가 계속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딸아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맞으니까 맞는데 돈은 필요하니까 내가 바닥에 철퍼도 앉아서 막 웁니다. 맞는 말씀이거든.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신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월세를 못 낼까봐 두려워서 돈을 구하고 있더라고. 물질을 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고 주님을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월세 못 냈습니다. 월세 못 냈어요. 몇 달을 밀렸어요.
욕도 먹고 미안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다 버텨가면서 할렐루야 이제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을 흘렸고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잘 내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이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잘 버텼습니다. 잘 인내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도 운영하고 또 사역에도 각자 맡은 일에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 어둠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둠이 덮기 때문에 영광이 떠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광이 떠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짐으로.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 있었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내가 먼저 의복을 빨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깨끗하지 아니함으로. 신명기 5장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거기는 킵해놓고 본문은 신명기 5장 24절로 27절. 좀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적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히브리서로 오고 신명기 5장 24절로 27절은 적어놨다가 꼭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초청했는데 아론이 거절함으로써 금손아지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금을 다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런 일이 초래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도 깨끗하지 않으로 깨끗하지 백성들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청을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요. 공부하시고 말씀 보고. 말씀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말씀 보기 너무 힘들죠. 저도 설교하려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공격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가 막 지끈거리고 배도 아프고 등이 막 콕콕 쑤시고 사단이 가만 놔두진 않습니다. 저는 영적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로고스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레만을 전하고 그 영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막 저를 사단이 엄청 괴롭힙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긴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좀 길게 했더니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도 나 이렇게 공격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라. 그것도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읽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보냈어요. 모세에게 너는 내 곁에 있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 시내산에서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자기네 마음대로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더욱더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으시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친히 기록한 계명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2절에서 14절에 돌판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산천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할렐루야. 아론은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만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에 보면 6절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영광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7절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길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아까 언약도 보이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시편 103편 12절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언약도 하나님이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내가 택한 길, 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자에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성을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속으로 불 속으로 제가 보여서 죽을 것 같아도 불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질성이 다 드러나고 태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괴롭죠. 그 불 속으로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의 악성을 제거하고 영광 가운데 두지만 세상의 불은요 망하게 하고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불 속에 들어갔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송아지가 불 속에 들어갔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다 그 문보화를 백성에 걷어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신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스스로 사람들은. 응답이 지연되고 늦으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많은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봅니다. 돈 되는 것은 다 합니다. 너무 지연되고 오래되니까 답답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그게 구별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결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복을 빨고 내 옷을 빨아라, 회개하라. 날마다 점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원했으므로 함께 하기를 모세는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초점해 주십니다. 10편 19편 12절에 내 숨은 이가 드러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편 19편 12절에 자기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으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 3절로 원망함으로 아까 원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누구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행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실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초벌을 버리고
회개하라. 의로운 행함을 보이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광을 가득한 가운데로 이끌으신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참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징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징계,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잘 안 보여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찾은 사람 빨리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저 여러분들 찾기 힘들까봐 다 여기다 적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빽빽하게 해놨던 거라서 그런지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아까 본문에 킵해놨던 장이에요. 12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거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끈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책질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남의 자식 때립니까? 남의 자식이야. 안 되든 뭐 잘 되든. 네. 그 부모가 있으니까. 우린 책임이 아니니까 내비두지만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곁길로 가게 되면 때려서라도 틱질하서라도 하더라도 돌이켜 놔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택집으로 때려서라도 멀가지를 끄고서라도 끌고 하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님 잘 들으세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어리니까 부모들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바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가지를 끌고서라도 교회 예배당에 앉혀놔야 됩니다. 가만히 그래 그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말라기 3장 3절에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말라기 3장 2절에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연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들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릇되지 않도록 우리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란 말이 있잖아요. 결코 고난이 그 힘듦이 나쁘지만이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세처럼 엎드려서 그 연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구제하고 고아와 가부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고아와 육적으로 가부도 되지만 영적으로는요,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고, 신랑, 우리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신랑이 없어서 가부잖아. 그런 자들을 돌보고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킵해놨던데 이 말씀만 마치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는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로 인하여서 다리를 절지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깨끗하게 의로운 행함으로 가부를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예레미야 30절에도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소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키셨느니라. 그랬어요. 삼키었느니라. 네. 어떻다고요? 그 때린 것을, 그 징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는 선지자들이에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당연히 빛이 들어가니까 괴롭죠. 어떤 예언을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찔림을 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와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그랬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도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충성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왕도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찔린다고 칼로 사자같이 집어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생명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없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본인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사야 48장 11절에 본인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시간 동안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